우리 31장 욥의 진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욥이 결코 자기의 사욕을 좇아서 물질을 그런 욕심으로 대하거나 또 이웃을 그렇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의의 걸음을 걸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았음을 다시 한번 최종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내용에 보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결코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물질에 마음을 두거나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욥이 고백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귀감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그는 결국 무죄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그런 방면에서 먼저 한번 우리가 그런 긍정 욥의 삶에 사람이기에 인간이기에 살아가는 삶의 그 단면의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욥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또 한번 전체 맥락에 비추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욥은 결코 물질이나 우상에 그 소망을 두지 않고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물질과의 관계에 그 바른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물 숭배나 우상 숭배를 이렇게 같이 연관시켜서 물질을 자기 일생을 금이나 이 순금 이것에 의지하지 않고 또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노라고 하면서 잠시 잠깐이나마 해나 달을 숭배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흔히 이방인들은 해나 달의 그 장엄함이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것에 절을 하거나 마음을 빼앗기기가 일수인데, 욥은 결코 그러한 죄를 저지른 적도 없다고, 마음으로도 그 유혹에 넘어간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보면 욥의 그 삶은 그야말로 그 온전한 삶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를 미워하는 적대적인 사람들의 그 대한 태도가 그런 자세와 태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 파멸했을 때 그런 일들을 기뻐하거나 또 그런 사람이 죽기를 마음으로도 원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34절에도 보면 욥의 집안 사람들은 욥이 기꺼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영접했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정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잘못을 대중 앞에서 감추거나 은폐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지도 않았었고, 또 했다면은 자기 죄를 자백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삶을 다 오픈하면서 자기의 전 삶을 다 공개하면서 욥은
욥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35절에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신의 변명을 들어주었다면 좋겠지만 그럴 사람은 없고 정죄만 하기 때문에 욥은 마침내 자기의 그 입장을 하나님 앞에서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욥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욥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한다면 그렇게 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고소장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정이 열린다면 자신이 반드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고소장은 욥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그런 증명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자기의 전 삶을 두고 이제껏 살아온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재판정 앞에서 낱낱이 하나님께 평가받기를 원했고 그때 틀림없이 밭 그리고 밭이랑이라고 표현했는 이런 땅도 자연도 욥의 무죄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소장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가겠다고 굳은 결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욥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를 직접 듣는 것이 자기 무죄를 밝힐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삶에 대해서 꺼리낌 없는 사람 참 드물죠. 이처럼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조차 아주 확신에 차 있는 사람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기에도 욥의 삶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기감거리가 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인관계, 물질관계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하나님을 신앙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욥기서는 욥의 이런 삶을 칭송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욥의 고난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들여다보면 전혀 욥의 흠을 찾을 만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욥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체 맥락 속에서 비춰볼 때 욥은 이전에 저희가 28장이나 그 앞에서 진술했던 중보자 그리고 대속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쓰겠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번제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자기 행위로 자기 살았던 삶이 평가받는 것은 맞지만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볼 때에 욥은 이런 대속자와 중보자에 대한 이 신앙이 흐릿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도록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욥기 40장 8절 말씀 보니까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라고 질책합니다. 욥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욥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욥이 자기의 죄를 밝히기 위해, 자기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자기 의로움을 변호하느라 고난이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자기 삶에 닥쳤는데, 이 일을 내리신 하나님이 마치 불의하고 선하지 않은 악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심각한 잘못이고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의 죄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욥기 40장 8절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은 유대인의 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기 의를 세우려 한 것이 유대인의 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라고 하셨는데,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유대인의 죄와 너무나 똑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욥이 바로 그러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허물과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뒤 후반부에 나오는데, 여러 경우 여러 부분들을 찾지만 뚜렷한 욥의 죄를 본문 자체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평가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한 로마서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욥은 명백히 욥의 죄는 율법적인 죄를 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이 꺾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욥은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이 사울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바리새인적인 그런 삶을 살았으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욥의 삶은 바울의 삶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여러 면에서 흠이 없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4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투명하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 역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무지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결코 욥의 이 삶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리하게 계속해서 욥 기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복음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이방인의 복음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이전에 유익하던 율법의 모든 의, 자기 행위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게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욥에게도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를 잘 알지 못했으므로 제 아무리 스스로 보기에도 양심으로도 또 눈으로 드러난,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런 의로는 참으로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는 것임을 우리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내 의를 부인하려느냐 라는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지 말고, 일평생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서 자기 삶으로 자부하면서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와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그런 삶, 깊이 있게 진정성 있게 사는 삶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